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은 누굽니까? 다른 이름으로 하면 사탄, 또 마귀, 또 다른 이름이 또 나와요. 성경에 용의 다른 이름 리워야단이 나왔어요. 요거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뱀이죠. 뱀. 근데 바다뱀인데 성경에서 이제 옛 뱀이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용은 사탄, 마귀요 옛 뱀이다. 그리고 참수하는 자다. 근데 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계시록 1장부터 지금 17절, 1절부터 17절까지 쭉 보게 되는데 17절의 마지막 절이죠. 1절부터를 쭉 보면 이제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이스라엘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나게 한 민족, 그 나게 한 나라, 그걸 이제 성경 히브리어로도 그렇고 히브리어로 성과 수가 있죠. 그 중에 나라들은 전부 다 성이 여성이에요. 여성. 그래서 여자로 받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용이 사탄이 이스라엘에게 화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돌아가서 그 여자 이스라엘에 남은 자손이 있다. 여러분 남은 자손 다른 우리 성경의 다른 곳에 여러 가지 익숙한 표현으로 나오는 것은 남은 자손이라고 안 하고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곳곳에 남은 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남은 자들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런 계명을 지키면서 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래서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이다.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들이더라. 그러니 이스라엘의 자손,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중에 이런 구약 성경에 하나로 딱 정리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런 하나님의 계명을 딱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 오늘날 누구라고 불러요? 메시아닉 주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이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어디에 서 있는 거예요, 용이? 사탄이? 바다 모래 위. 바다는 흔히 세상, 이 땅의 세상 나라들, 요거를 집합체로 표현할 때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다라는 거예요. 모래, 어떤 느낌이 들어요? 많다. 굉장히 많은 거예요. 굉장히 많아 보여서 엄청 무서워 보여.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위협적으로 보이는데 싹 무너져 버려요. 쉽게. 그건 이제 그 속의 특성이에요. 근데 이런 것 위에 딱 서 있다 이거예요.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예수의 증거를 가졌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졌다. 하나님을 가지고 예수를 가진 자들은 이기는 것입니다. 이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구약에서부터 신약 이르기까지 공히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고 나타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번 주 토라 포션 파라샤의 민수기에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렀어요. 그래가지고는 쭉 이스라엘을 보여줬어. 이스라엘 보여주고 자 이제 충분히 너의 복술이면 이스라엘을 저주하고도 남을 것이다 하면서 데리고 와서 딱 저주를 하라고 하는 거죠. 와 이게 뭐 하려면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미리 이 발람에게 겁을 줬어요. 갑자기 자기가 부리는 나귀가 말을 해. 나귀 입을 하나님이 열어주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들고 나타난 것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경고를 받죠. 네가 지금 높은 자리, 명예, 또 돈과 부귀와 명예를 얻으려고 이 발락을 따라가는데 너 죽고 사는 문제다. 말 잘해라. 너 까딱하면 죽는다. 네가 지금 가지 못할 길, 죽음의 길로 가니까 나귀조차 입을 열어가지고 너를 못 가게 하는데 너 진짜 정신 차리고 가라. 그래서 가가지고는 결국은 저주하는 그런 큰 세력, 자기의 큰 힘을 다 이래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 받아서 하니까 결국은 누가 이겼어요? 결국은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편이시니까. 하나님의 메시아, 구약에 나타나는 메시아, 반석이 이 광야를 계속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다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과 그 메시아 예수님이 이스라엘 편이에요. 이스라엘과 함께 있어요. 그러니 어떤 것도 당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발락이 여러분 얼마나 담대했겠어요. 야, 이제 이 모시기 어려운 당대의 유명한 이런 위대한 복술자를 우리가 초청을 했다. 이스라엘 죽었다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용이 믿는 유대인들 오늘날 영적 전쟁을 여러분 요즘 오늘날 믿는 유대인들의 세력이 커요, 작아요? 힘이 작아요. 이스라엘에 0.5%가 안 돼요. 이스라엘 안에 0.5%가 안 돼. 너무너무나 미약하고 작아가지고 이 지금 이스라엘 가보시면 믿는 유대인들이 당하고 있는 그런 영적 전쟁과 그 동족들로부터 오는 그 미움과 박해와 실제적인 차별은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중이다. 이때 지금 와 있다. 이 배경을 이제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영적 전쟁의 상황, 여기 이스라엘이 항상 마주하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항상 하면 사람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피로해지죠. 피곤해. 전쟁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전쟁을 자주 하다 보면 이제 또 전쟁하는 법을 배우게 돼 있어요. 어차피 전쟁을 피할 수 없다면 전쟁을 하는 법, 그것도 잘해서 싸워서 이기는 법, 여러분 이거 배워야 돼요. 맞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전쟁에서 자유롭습니까? 전쟁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제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원수마귀 사단의 편에 있는 사람 전쟁에서 자유로워요. 그런 것은 공격 안 해.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귀신을 공격하는, 바알세불이 귀신의 왕이 귀신들을 공격하면 자기 집 무너뜨리는 꼴인데 그런 거 안 한다, 원수들도. 그런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서 있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이라면 반드시 마주하는 것이 전쟁이에요. 이건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를 배우고 알고 습득하고 그것에 탁월한 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전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이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수기 22장 42절에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산당에 오르매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니라. 딱 이 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반대편 세력들의 이름이 다 모여 있어요. 여기. 발락, 발람, 바알. 당시에 모압의 신, 바알. 뭐 거의 중문동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 중에 하나예요. 바알이. 바알 산당으로 딱 올라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여러분, 이 육체적인 피지컬한 전쟁은 실은 하급 전쟁이에요. 이것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상급 전쟁, spiritual realm이라고 하는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만 아는 게 아니라 이 모압 왕 발락도 아는 거예요. 그러니 바알 산당으로 데려가고 그런 영적 영계에 영향을 미칠 줄 아는 발람을 초빙을 한 거예요. 엄청난 돈을 들여서 부귀와 권세를 약속하면서 초빙을 해오는 거예요. 이런 전쟁이 위에서 전쟁이 아래 전쟁을 결정낸다 이거예요. 이런 것들을 저 원수들도 아는 거예요. 아까 우리 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겠다. 여기 보면 또 한 뭉텅이로 모여 있죠.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천하를 꿰는 자 그리고 그의 사자들. 이런 존재들이 분명히 있다 이것입니다. 여기에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분명히 저와 여러분 앞에 마주하게 되는 이런 용의 세력, 용의 사자들, 곧 사탄과 사탄의 졸개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어떻게 싸울 겁니까? 마태복음 12장에 22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너희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를 제작하니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여기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영적 전쟁의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그 비결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한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원수 마귀를 완전히 결박해 가지고 그 원수 마귀에게 속해 있는 모든 소유물들까지 전부 다 차지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 말고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바에는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이야말로 유일한 영적 전쟁에서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으면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강한 자는 앞에 나온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말하는 것이죠. 귀신의 왕도 결박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 귀신의 왕 바알세불, 원수마귀 사단, 옛뱀, 용, 그의 수하 절개들, 그의 사자들 또한 얼마든지 결박할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원하는 자들은 두려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말이 있을지라.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와 얼마나 지난 줄을 알고 크게 분하여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하라. 아멘. 지금 이 땅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이런 전쟁 이전에 저 하늘에도 전쟁이 있다 는 것입니다. 하늘에도 전쟁이 있다. 그 하늘에서 이 전쟁에서 이 용과 더불어 싸우는 존재는 누굽니까? 미가엘이 나와요. 미가엘은 하나님입니까? 미가엘은 예수님입니까? 예, 그냥 천사 중에 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는 이 미가엘이, 그리고 그의 사자들이, 미가엘과 미가엘의 군대가 있어요. 미가엘의 천사들이 있는데 이들이 용과 더불어 싸우고 용과 용의 사자들과 더불어 싸워가지고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 편에 있는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원수마귀 사단과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동급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이것을 여러분 확실하게 하십시오.
나중에 이 원수마귀 사단을 무적행에 결박해서 넣으시는 그런 존재가 나오는데 그 존재가 하나님 또는 하나님 아버지 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살펴보면 아니에요. 천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수마귀 사단은 하나님과 비교할 대상이 안 돼요. 왜냐?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편이다. 그러니 원수마귀가 저와 여러분 어찌 해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의 가장 베이스예요. 베이스. 이 베이스를 항상 염두에 두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 전쟁에서 져가지고 쫓겨났다. 근데 보니까 이 참소하던 자, 밤낮 참소하던 자였다. 참소한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잘할 때 참소합니까? 우리가 의로운 일을 했을 때, 선한 일을 했을 때 참소해요? 그건 이제 무고라고 하죠. 무고. 근데 참소라는 것은 우리가 뭘 잘못했을 때, 죄를 짓거나 허물이 있거나 불의한 것을 했거나 불법을 행했을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 이 참소예요. 근데 이 참소하던 자가 쫓겨나 버려요. 쫓겨나.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런 하나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은 받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요. 이제 장차 여기 보면 그러면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생명만 누리면 좋은데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들이다. 영적 전쟁, 원수마귀와의 싸움은 실제로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마주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아 버려요. 왜 그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이 생명, 유한한 이 생명, 이게 끝이 아니다는 것을 이제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영원한 생명으로 변화되는 것을 나는 알고 믿는다. 그러니 이 땅에 이 생명, 내가 주 예수를 증언하고, 그리고 여기 자기들이 증언하고, 그리고 어린 양의 보혈, 주의 보혈을 내가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증언하기 위해서 내가 이 육신의 이 생명 내려놔야 된다면 나는 기꺼이 내려놓겠다. 이런 형제 자매들이 되어버립니다. 담대해져요. 여러분 전쟁에서 이런 사람 10명만 딱 서면 웬만해서는 전쟁 지지 않죠. 우리가 300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 진짜 전사들, 진짜 이 성경이 말하는 깃보르라고 하죠. 깃보르. 용사, 전사, 전쟁에 능한 분이라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과 칭호 중에 하나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름 중에 하나가 이 깃보르라는 거예요. 용사, 전사. 제가 보기에 여기에 앉으신 분들 중에 진짜 전사들, 이 용사들이 계셔. 이제 하나님께서 아주 언노인팅이라고 해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전쟁에서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계속 앞으로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는 말씀을 딱 품는 자들이에요. 어떻게든지 내가 이 전쟁 뒤로 물러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계속 앞으로 나가서 내가 이기고야 말겠다 하는 그런 이김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언노인팅이에요. 이런 거. 아주 우리 교회가 작지만 이 서울 중심부에서 여기까지 이 예배의 단을 세우고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곳에서 계속 예배해 간다. 여러분이 전사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전사들이에요. 용사들이에요. 그런 기름 부음이 있어요. 나는 우리 주님께서 그 기름 부음을 더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히나 이 마지막 때는 전쟁이 치열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난의 시작으로 전쟁 이야기를 하신 것은
단순히 이런 차원의 전쟁만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영적 전쟁도 갈수록 더 치열해질 겁니다. 여기 지금 12장 이런 부분들을 다룬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13장인데 짐승이 나와요. 짐승.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 이 세상을 배경으로 하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어떤 짐승이 나온다 이 말이죠. 이 짐승이 이제 나중에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표를 주어서 사람마다 이 표를 가져야 짐승과 그 우상의 표를 가져야 매매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이 짐승의 수가 나와요. 666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움직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영적 전쟁이 가장 첨예화되는데 놀랍게도 그 영적 전쟁의 첨예화는 666으로 나오는데 666은 인간의 수예요. 영적 전쟁이 사람들 간의 전쟁으로 나타날 것이다. 단순히 영적 전쟁이 아니라 이 인간의 전쟁이 된다. 인간들의 전쟁이 된다. 이 인간의 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짐승의 수 또는 짐승의 이름의 수 곧 인간의 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주님이 허용해 놓으시는 것이 어디까지냐면 666까지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주신 그런 모든 역량, 능력, 지혜, 힘 모든 것이 최고도로 높아진 그럼 이게 666이에요. AI 이건 그 하나의 과정이에요.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길 거예요? 666 우리가 어떻게 이길 거예요?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막 보면 막 이게 그 뭡니까? 머리가 7개가 달렸고 뿔은 10개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면 머리는 항상 이제 어떤 나라들을 성경에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7개의 나라, 뿔이 10개라는 것은 그 7개 나라의 모임에 권세 있는 자들, 대표자들이 모인 숫자를 보니까 10명이야.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그래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여튼 거의 지금 대표격인 7개의 나라가 모인다. 그럼 이것은 온 세상을 대표하는 가장 강한 어떤 영역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7개가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대표자들은 놀랍게도 7명이 아니라 10명이 되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날 거예요. 나타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제 온 세상을 휩쓸어갈 이 666이 나타나고 그 영향력 아래 들어갈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누가 더 많아요? 바다 모래 위에 온 세상을 대표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성격은 어떻다고요? 견고하지 못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짓눌릴 수도 있어요. 이런 어떤 분위기와 이런 것들에. 근데 비결은 항상 어디로부터 나와요? 이것의 승리의 비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담겨 있어요. 666이라는 것이 이것이 짐승의 수요, 인간의 수, 최고조로 당하라는 그런 것들이라면 이것을 이길 수 있는, 이것을 한 번에 탁 쳐서 그 근거를 완전히 쓸어버릴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수를 싸워서 너무나 쉽게 이겨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수를 가지면 됩니다. 짐승의 수, 인간의 수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수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는 몇입니까? 하나님의 수는 7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7눈, 7영, 7별, 7 그리고 이제 등잔, 7 촛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수예요. 곧 하나님의 영, 역시나 성령이에요. 아까 우리 주 예수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의 왕들을 제압하고 결박한다. 666 또한 이걸 결박하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은
이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받되 충만히 받는 것, 그리고 더불어서 7 등잔, 7 촛대는 뭐냐? 교회예요. 교회예요. 마지막 때 깨어있는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이 향해 가시는 그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가고 주님이 이 시대에 행하시는 일들과 같은 일들을 하는 그런 교회들, 7 교회. 요거인 거예요. 그러냐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는 7 교회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것. 요것이 승리의 비결. 계시록 1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의 과정이지 이게 완전히 원수나 인간의 승리를 의미하지 않고 바로 이어지는 14장 1절에 이게 나온다는 것은 이것처럼 이보다 더한 권위와 권세와 힘은 없다. 요거 딱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진노가 의사장을 경배하고 만일 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라. 진노가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하는 자는 누구든지 아무나 시험을 얻지 못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666으로 묘사되는 이런 인간이 내세울 수 있는 최고조의 어떤 놀라운 세계, 그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질 텐데 이것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는 이 표를 받아서 말하자면 일종의 이용권을 가지고 그 월드 안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나는 이 이용권 받지 않고 그 월드 포기하겠다 하느냐로 결정된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것에 혹해가지고 그 표를 받고 들어간다고 한다면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요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여기 인내해야 된다. 이 시점에서 성도들은 인내해야 된다. 아까 우리 민수기를 우리가 오늘 지금 말씀의 배경으로 삼았습니다. 민수기에서도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발락이 발람과 더불어서 한 시도가 3번의 시도가 있었는데 그 3번 전부 다 그 모든 저주가 전부 다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것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이제 우리 앞에도 이 재난의 시작부터 해가지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지진과 하늘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상들과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몰려오는, 그러면서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을 피해갈 수 있을 것 같은 판타스틱한 월드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월드에 들어가려면 표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고 인내해야 된다. 모든 이런 저주의 시도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축복으로 바꾸어 주신 것처럼 이런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결국 이 원수가 우리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허물어뜨리려는 그런 움직임들, 시도들로 분명히 향해 갈 것이고 이 속에서 너희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그 승리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이것들을 받고 그 안에서 모든 시험을 다 이기고 완전한 우리 하나님의 나라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이 마지막 때에는 분명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살피고 알아야 되겠다. 멀리 있는 일일 수도 있고 생각보다 가깝게 순식간에 우리 앞에 닥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 멀리 있는 말씀 가지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린 것 아닌가 싶으면서도 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재난의 시작과 연관된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뭐 이런 것들은 좀 전 세계 질서를 실은 완전히 크게 흔들어대는 그런 사건들입니다. 이 땅을 주님이 흔드신다고 했고 하늘도 흔드신다고 했고 지금 이렇게 땅이 흔들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 코로나 그리고 전쟁 그리고 이제 기근, 식량과 연관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앞에 막 이렇게 요동치고 있어요. 그러니 분명히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건 재난이 벌써 시작 안으로 들어섰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계속 지혜와 계시를 열어주실 것을 좀 사모하시고 또 특별히 저에게는 더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